제가 다른 기회로 우리 만촌중앙교회 몇 번 왔었는데 오늘 또 와보니까 또 예배에 함께 드리니까 마음이 또 훨씬 더 새롭고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항상 쓰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그 평신도 함께 결합하여서 함께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쪽만 잘하면 안 되고 함께 잘 협력해서 세워갈 때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을 대구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같이 알고 교제하게 되었는데 젊고 미남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알지만 다 인정하시네요, 그죠? 젊고 미남이지만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좀 철이 없거나 또 깊이가 없고 한데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목회는 선배지만은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또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함께 잘 자라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와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목회자는 너무 좋은데 성도들이 너무 안 받쳐주는 교회도 꽤 적지 않고요. 성도들 나름대로 괜찮은데 목회자들이 너무 또 못 받쳐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께 잘 세워져 가면은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서 마음을 맞추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생명의 귀한 역사가 세상은 꿈꿀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같이 이제 나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내가 변화되게 됐다. 내가 지금부터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주님, 한 세 배만 크게 합시다. 주님, 제가 재직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사명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냐? 내가 뭐 새 가족이면 누군지 몰라도 되죠. 근데 목사님이 목사가 누군지를 모르면 교회에서 위치를 모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누구고 주님이 나를 왜 불렀고 무엇을 위해 불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가는 것처럼 우리 재직들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작은 직분을 맡은 서리 집사든 관계없이 모든 재직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 앞에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그 명분을 제대로 붙잡을 때 거기에서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아시죠? 에서가 저도 이게 먹기를 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먹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야곱은 더 심했던, 에서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뭘 팔았습니까? 장자를 팔은 게 아니고 뭐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명분을.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이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라서 지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라. 형은 그거를 시시하게 여긴 거죠. 그냥 넘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밝힙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오늘날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목회의 직분과 또 안수하여 받은 중직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위임하여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가볍게 쉽게 이렇게 여기는 것은, 본인은 본인의 믿음 없음으로 여기면 그만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성도요, 신자요,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오, 다시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방언도 아닌데 여러분 발음이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을 잘 생각하면 그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 3서는 지금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가이오가 새 가족이다. 그래서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는 새 가족이다라고 하는 견해와, 아니다, 이 가족 가이오는 젊은 교회의 리더다라고 하는, 아주 그래서 가이오는 비중 있는 인물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견해 중에 하나겠는데, 그는 어떻게 취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도 됩니다. 그가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그런 신임 서리집사 또는 재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오를 향해서 정말로 요한이 사랑하고,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로 발전을 할 수 있고 진짜 귀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 가이오를 염두에 두면서 가이오에게 주는 개인 편지, 그리고 이게 교회에 알려졌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요한 세 번째 편지입니다. 가이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제목처럼 반면교사, 정면교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면교사라는 거는 알죠? 얼굴을 보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거. 나는 저 부모처럼 안 해야지. 나는 저 정치인처럼 안 해야지. 나는 저 목사님처럼은 안 할 거야. 나는 저 장로님, 권사님처럼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모델이 되는 인물이 바로 뭔가 하면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반면에 정면교사는 그 정반대의 의미죠. 나는 그 권사님을 닮고 싶어. 나는 이런 장로님 정말로 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30년 후에는 내가 이런 목사님 나도 그렇게 흉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그런 좋은 모델이 되면 그게 정면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망이 있고 미래가 열려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그 요한 공동체 일원에 있는 한 사람 가이오에게 요한은, 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면교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반면교사가 어떤 인지를 선명히 설정해서, 너는 본받아야 될 자들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자들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오늘 요한 3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것을 말하고요,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말하고요, 본받으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미술의 회화, 미술의 표현법 중에 데칼코마니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중간에 접으면 아래 위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데칼코마니라가 아니라 요 11절을 중심으로 앞뒤 대칭을 이룹니다. 자,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는 그 위에를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디오드레베가 등장해요.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 디오드레베. 본받아라. 그 인물 12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재직의 헌신과 사명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교사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을 너의 모델로 삼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너는 그것을 본받으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모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나쁜 모델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을 내가 본받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쁜 모델은 내가 흉내도 내지 않겠다. 지금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받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 디오드레베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리더십의 모습은 뭡니까? 참고로 디오드레베든 데메드리오든 그런 요한 공동체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이름이 알려진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려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교사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몇 가지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뭘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잘 알 수 있는데,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교회 안에 본받지 말아야 될 리더의 특징이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항상 앞장서려고 하는. 여러분, 앞장서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앞장서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리더십이고 기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죄성이 틈을 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으뜸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의견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회방을 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별로 시시하게 여기고 내가 주도가 안 하면은 동참도 안 하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목회자들이 볼 때 참 아름다운 사람은요, 주도 안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도, 내가 뭐 중요한 직분을 안 맡아도 내가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려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리더십이 있다는 것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앞장서 있잖아요. 제일 앞에서 목사님보다 얼굴도 더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서가지고 많은 것들을 사회도 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면 뭔가 하면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으로 점점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준 거하고 내가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제일이야, 내가 으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 디오드레베는 어느 순간에 그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는 으뜸되기를 내 중심으로 뭉치고 내 의견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목사님이 또 주변에 누가 내 말에 협조를 안 해주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보다 문제가 뭔가 하면 인심이 고약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왔지만은 아주 깔끔하게 다과도도 준비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접대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 초대 교회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오늘날에도 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때는 더 교통 여건도 안 좋고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 속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살피고 교회가 환영을 해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 안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타나죠.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누가요? 디오드레베가. 그러니까 저는 4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제가 오기 전부터 알았지만 우리 사모님은 저하고 같은 모교의 출신입니다. 근데 4살 때부터니까 5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가 없어야 되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인심 고약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작동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여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들마저 핍박하여 괴롭혀서 쫓아내는 이런 잘못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그 판단 날까지 그대로 두어라고 하셨지만은 참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상의 교회 속에서 디오드레베와 같이 선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고하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이라고 뭐 권사님들 중에 안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남성들은 훨씬 더 앞장서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고 교회와 노회와 총회로 나가다 보면은 그런 쪽에서 점점 자기 중심으로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그런 변화되지 않은 기질이 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조심하고 그래서 저는 요 디오드레베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만촌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것들이 역사할 수도 없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이 반면 교사를 본받지 말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면 교사 디오드레베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정면 교사, 교회 인정을 받는 정면 교사 데메드리오는 어떤 인정을 받았는가? 데메드리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데메드리오는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가이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오야, 디오드레베 절대 본받지 말라. 그거를 오히려 멀리하고 데메드리오를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어떠든가 하면 여기 보십시오.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도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제가 그냥 지어낸 고상한 말로 데메드리오는 삼중 증언을 받은 자입니다. 삼중적인 증언을 데메드리오는 받았다는 거예요. 자, 진리로부터 증언을 받았고, 진리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확인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요한을 포함한 이 사역자 그룹이니까 목회자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푸는 것이 어울린다고 보는데, 데메드리오는 정면교사입니다. 어떤 정면교사냐? 그는 말씀으로부터도 합격점을 받고, 사람 성도로부터도 합격점을 받고, 목회자가 볼 때도 합격점을 받는, 300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는 누가 인정만 해주면 그만이다. 물론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는 말씀과 성도와 목회자의 인정을 받는 자로서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편안하게 좀 풀어서 살피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증거를 받는 자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렌즈를 통해서, 진리의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데메드리오를 쭉 봐도 그는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재직이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좋은 재직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진리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는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진리는 별로 관심 없고, 말씀 배우는 거 좀 그만하고 우리 그냥 어울려서 놀기만 놉시다. 같이 밥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게임도 하고 놀러도 가고. 우리가 명절 전에 윷놀이 재밌게 또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재밌지만은, 근데 교회에서 먹자판, 놀자판으로만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재직들은 우리 목사님을 필두로, 목사님은 원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또 젊은 날 열정을 불태워서 진리를 관심 가지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지만은 우리 목사님에게만 남겨진 몫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도
우리 만촌중앙교회 재직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관심을 두는 그런 복된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최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관심 있죠, 다 그렇게 말을 할 건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고 배워야 되느냐? 저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결국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분명히 성경 전체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꿈에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66권을 배우고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전체 의미는 뭔가 하면 결국은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큰 시련을 당했을 때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결국은 그 모든 결정들을 진리의 판단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은 진리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워낙 잘 푸시니까 그걸 제대로 다 설명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사실은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원래 그 뜻은 아닙니다. 그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경중을, 가치를,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두고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경중을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급작스러운 어떤 신비한 은사와 어떤 능력보다는 우리가 점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우상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한 참된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좋은 것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검증을 받는 그런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회의도 많고 또 중요한 의견들도 많고, 무엇보다 오늘날요 코로나 지나면서 신사사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소견이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진리의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직들이 힘써야 될 중요한 그 데메드리오가 가졌던 그 중요한 자세는 뭔가 하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목마르고 여전히 진리를 따라가고 배워가는, 그거를 위해서 훈련도 더 받고요,
내가 너무나 모른다 싶으면은 보충 교육도 받고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그래서 내가 진리에 무장된 그런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첫 번째 증거가 진리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순서는 좀 다른데, 자, 목회자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마음으로, 제가 헌신 예배에 왔기 때문에 저한테 항의는 하지 않겠지만은 마음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분이 몇 분 있을 겁니다. 제가 딱 봐서는 한 3분 정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목회자가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같은 본문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쭉 같이 하는데, 얼마 전에 신명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신명기를 다루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각 지파대로 살게 하면서도 중앙에 뭘 둡니까? 성막을 두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 제도를 두죠. 그리고 아론과 계속해서 제사 제도가 거기에 두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각 지파대로 거하되 중앙 성소를 두고 거기에 절기마다 차례마다 자주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너희의 삶에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게 뭔가 하면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더라도 전체의 공동체의 구심점, 그 핵심적인 그 중앙 성소성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회막이었고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는 그게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지만, 이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공동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역사할 때는 공동체의 그 언약적인 대표자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믿음의 가장을 거룩한 제상으로 세워서 모든 복락을 이어가게 하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가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 로컬 처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오늘은 나는 뭐 구약 시대도 아니고 뭐 제사제도 지내갖고 뭐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도 없는데 지금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대단하고 흠이 없고, 물론 뭐 서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지만은 흠이 없고 완전해서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말 전혀 아니에요. 목사님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약점도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적인 리더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은 가정에서는 가장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가장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말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못 가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큰일 나는 거예요. 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복락들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인정을 이제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서목사님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목회자의 눈에 기특한 성도, 목회자가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저분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른 외부의 사람에게도 칭찬하는 그런 목회자의 눈에 볼 때 기특한, 인정할 만한 성도는 누구냐? 목회자에게 그냥 잘 보이는 그런 성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목회자라면, 목회자는 누구를 인정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저도 제가 40에 대구 동원교회 딱 부임을 하니까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중간 약간 위로 가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0이 아직 몇 년 남았지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그 전에도 부산에 있을 때도 계속 생각했던 게, 야, 성도님들 대단하다. 저분들 믿음이 대단하다. 저분들이 나이, 연륜, 직업, 세상의 모든 것들의 눈으로 목회자를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분들이 진짜 대단하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 안에 그 리더십을 줬다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저절로 존경심이 들거든요. 저분들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누구를 보고 정말로 귀하게 느끼는가 하면, 그가 그의 뒷모습을 보고 목회자는 칭찬을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칭찬을 안 받았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잘 몰라줘도 주일학교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열정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 뒤에서 내가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논문 지도를 하셨던 조병수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신도 재직들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재직은 목사의 연장된 팔이다. 여러분,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사님의 연장된 팔이다. 자, 연장된 팔이란 뭔가 하면, 목사님은 무소부재 안 하세요. 목사님, 만촌교회교회 안에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진 않죠.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장된 팔이 되고, 연장된 발이 되고, 연장된 손이 되어서 그 모든 사역들을 대신해 주면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일손이 부족한데 알아서 내가 뭐 거들어 줄까, 뭐 해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집안인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꼭 목회자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그 사람 귀하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그가 돌아서서 섬기는 그 모습을, 또 남들을 통해 들리는 그 모습을, 소문을 통해서, 그 부서를 통해서, 우연히 그 부서 옆을 지나가다가 침 튀기면서 열정으로 가르치는 그 교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스럽다, 귀하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인정을 받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두 번 예배 드리는데 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보다는 오전 예배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지만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표정은 잘 안 들어올지라도 누가 눈을 안 맞추고 있는지는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돌아가면서 세 사람은 기묘한 각도에서 눈을 안 맞추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스스로에게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필코 기억코 목사님의 말씀과 좋은 관계, 말씀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나면 남편 말, 아내 말 들립니까? 당신 말 듣기도 싫어 이러죠.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에게 서운해지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없어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 다른 데서 봉사로 선물로 때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공적인 그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강단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공적인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빛들을 교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우리 강단에서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은 회복이 아니겠죠. 항상 신선하겠죠.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 투정을 제가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들어주시면 뭔가 하면 목사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힘든가 하면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형님이 교사고 막내 동생이 교사 부부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1년 지나면 사람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학년 가고 새로운 사람 오니까 또 바뀐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환자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환자 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힘든 걸 뭔가 하면 안 바뀌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대상들과 똑같은 목사가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목회자가 그래서 힘들다. 제가 고개는 끄덕였지만 돌아와서 생각할 때 그 말은 절반은 맞지만은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성도들은 더 힘들다. 여러분 그렇죠? 새로운 목사님 오면 1, 2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신선하고 새롭겠습니까? 근데요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막 그 나물의 그 밥이라기보다 인간적인 신선함은 사라진다는, 인간적인 신선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가 힘든 거는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외부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다 하면은 반응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너무나 잘하는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색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목회자도 힘들지만은 성도들도 그 힘든 그 시간들을 이제는 뭡니까? 더 깊은 가족의 관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힘들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제는 더 전진하는 그 관계로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날마다 말씀 앞에 신선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목회자와 함께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인정을 받는다. 목회자가 낙제점 이하의 목회자라면 목회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웬만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목회자는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저는 이제까지 쭉 섬겨왔던 시간들 생각하면은 저보다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 재직들 훨씬 많았습니다. 그분들 정말로 귀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뒷받침해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인정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 하고 싶은 많지만은 다른 것보다 좋은 협력자가 되십시오. 좋은 협력자가 되면은 됩니다. 뭐 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게 제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짧지만 중요한 그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Leaders should be followers 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먼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눈앞에 있는 교회 리더 담임 목사님을 잘 따라가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가는 중에 그러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내 신앙의 제일 큰 발전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부탁 겸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리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인 복을 받아서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무사람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무사람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성도 다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생각하면은 3분의 2내 회의 좋아하는 분들이 그러겠지만은 그 의미입니다. 3분의 2의 투표로 위임이 되고 중직자가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임직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존귀합니다. 목회자는 처음에 교회 올 때 그렇게 투표, 성도들의 투표를 처음에는 그냥 부임 투표만 했는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교회 안에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의 이상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요. 여기에 무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재직들은 내가 특정 그룹을 대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어떤 몇 사람의 이익을 앞장서서 말한다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만촌 중앙교회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다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왜 100%가 아니라 3분의 2겠습니까? 항상 반대 의견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100% 인정을 못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 소수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오해도 있고
때로는 시기 질투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돼서 속상하는 과정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재직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제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면교사, 반면교사로 우리의 재직의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 빼고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이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의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자라가고 있는, 어쩌면은 신임 서리집사, 신임 중직자일 수 있는 가이오에게는 디오드레베를 따라갈 수도 있고 데메드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붙들고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 요한은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들을 본받고 그런 그 길을 걸어가라. 그거를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훈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었어. 지금도 주변에 소문이 좋거든요. 우리 서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재직들이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기대합니까? 어떤 위대함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자주 맛보고 경험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그 교회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그 필요한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와 같은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